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암행어사 같이 오시는 예수님, 암행어사 같이 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암행어사 같이 오신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왕명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암행어사와 같이 그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민의 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관에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예수님 모실 방 한 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없어가지고 마구간 짐승 밥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죽인다니까 마리아가 그 핏덩이를 들고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진짜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몸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핏덩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이분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생의 시작을 해서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더니 대번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와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배경에서 난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뭐 믿기는커녕요 그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들고 몽둥이 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고 친척들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딱 고쳐주셨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고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도깨비 왕이라고 그렇게 험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들 제정신 아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로마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 형편이 당신 아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막 부추기니까 마리아와 그 예수의 동생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 붙잡으러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친과 형제들 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뻔히 아시잖아요.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 그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 듣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거 형제 자매 모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배척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게 내 가족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왕명 쉽게 말하면 암행어사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래냐면 요한복음 7장 1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그 사람의 지식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배우지 아니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취급당했어요.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죽하셨으면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으시대요. 다른 짐승들은 다 거처가 있는데 돌아갈 집이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으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오해를 받으시기도 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떤 오해를 받으시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구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그 지위에 걸맞게 예수님 대접하는 사람 없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포도주만큼은 예수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했더니 그 성경에 나와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대요. 포도주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 한 사람도 이 포도주 한 모금만큼도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천대하고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향유 한 5컵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생에 이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귀한 옥합을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또는 발에 이렇게 부었던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생애 공생애를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귀하고 또 마음이 기쁘셨는지 야 얘는 이런 일을 한 건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십자가 구속의 그 경륜을 깨닫고 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이 마리아 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똑같이 다 같이 얘기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그 헌신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 그렇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데 오셔가지고 목수의 집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남한테 무시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중심에 모셔지지 않고 내 마음에 저 보이지도 않는 그 거미들 잔뜩 쳐있는 그런 방에다 말씀 모셔놓으면 멸시 천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담당하고 그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문전박대하고 오만 욕설을 다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제가 요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만 이루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좌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죄 짓고 있으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죄 짓고 있고 정말 한심해 보여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저 사람들 지금은 죄 짓고 있지만 그래도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잘해보려고 한다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죄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 다시 한번 봐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돌아봐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회개할 겁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빌고 계시고 용서를 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틀려져요.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았죠. 우편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절절 매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전혀 틀려요. 암행어사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오셨을 때는, 평민처럼 오셨을 때는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네가 무슨 뭐냐고 멸시천대 박대 다 갈 수 있지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신분을 밝히고 암행어사 출두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그냥 평민처럼 그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심판주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라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구름 타고 예수님 내려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는요, 멸시터인데 당하시고 우리한테 절절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려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대.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대요. 아이고,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습게 하라고 그렇게 멸시천대했던 거, 그때는 늦은 거예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그리고 그때는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명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변명을 받아주시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변명하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변명을 하기 위한 때가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요, 그때는 그냥 판단하시는 때예요. 판단하시는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거 사실 2주 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못해서 물론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한번 참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암행어사 그 춘향전 보시면 잘 알죠? 춘향전 이도령이 합격을 해놓고도 거지같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 문전박대하고 막 거지 취급을 했는데 실제로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암행어사 출두하기 전까지는 자기 모습을 숨기고 다 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구석구석 다 조사하러 다니는 거야. 전부 다 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왜 암행어사 같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잖아요.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멸시천대 이미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암행어사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샅샅이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샅샅이 조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심각하게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을 때가 많고, 듣고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뭐나 원리적으로 똑같냐면, 이 암행어사의 참 실체와 정체를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문전박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 이게 사실은 우리는 천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을 조사하고 있대요. 욥기서 31장 4절 보니까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기서 34장 21절 봐도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잠언서 15장 3절 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6장 17절 봐도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그 말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뭐라냐면, 너 들은 바 말씀대로 마음 먹고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문전박대하고 무관히 여기면서 멸시천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를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놓고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무관히 여기면서 사는 거, 예수님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쫓아냈던 그렇게 문전박대하는 그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다 조사를 하고 계신대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단 한 발자국 한 눈금도 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주님께서 아직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를 구하시고 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 무관히 여기고 멸시천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 말씀, 우리가 멸시천대했던 이 말씀 있잖아요, 가볍게 얘기했던 이 말씀이 나중에 암행어사 출대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이 나중에는 그게 심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너희들 들었던 말씀 너 가볍게 여기지만 이제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창조주고 부속주고 결국 심판주였다는 거예요. 심판주.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심판 밝히고 올 때는요, 그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핑계할 수가 없는 때랬죠. 왜냐면 이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우리 마음을 샅샅이 조사한 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말씀이 얘는 끝까지, 아무튼 끝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없이 살았다 그러면요, 그건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잘 생각하세요. 가난한 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멸시천대받고 그냥 가족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쫓겨났던 거, 그런 것만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제발 그런 것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가 오늘날 말씀을 들어놓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 멸시천대하고 박해던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멸시천대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행어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할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쯤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및 너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멸망당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대요. 근데 이 권고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한국말로 들으면 그냥 권면하고 권고한다 이런 뜻 같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에피스코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사한다, 검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권고하는 거지만 말씀으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마음을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조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제대로 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저 스스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요,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신분이 대단해요. 그냥 우리는 귀로 듣고 그냥 평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인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할 때 우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여관에, 그 수많은 여관에 방 하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모실 방 하나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방 안에, 우리 마음의 방들이 100개가 있으면 너무나 수많은 방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 근심 어심 때문에 다 그 근심의 방들에 차 있고, 예수님 말씀을 모실 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에 제대로 모실 방이 없어가지고 저 거미들 쳐 있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그 방에다 딱 쑤셔놓고 그렇게 밥통 같은데 내팽개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짐승 밥통 같은 그런 방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방에, 내가 가장 중요한 방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에 말씀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들어가 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에 말씀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에 모시고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고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도령이 춘향이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탕간오리들은 다 벌 줬지만 춘향이는 데리고 신부 삼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말씀 우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말씀의 신부,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암행어사 출두할 때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고,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제발 말씀을 귀로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방에 제발 좀 모시고,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죠. 말씀을 아무리 모셔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은 바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들은 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서 애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 때 그 탕간오리처럼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춘향이처럼 정말 이두령의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